부터 40.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를 정한 니 너희는 아무 노예에 너희는 이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번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사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존귀한 자리,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사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까 우리 남이듬 우리 총무님께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또 갑자기 순천 여수 지역으로 이렇게 확 번지게 되면서 또 사뭇 긴장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자연스러운 우리 가해 진도자 왜 뒤에 갔어요? 거리두기예요? 누구랑? 예,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에는 어떤 한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에서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일곱째 달 15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곱째 달이라는 뜻은 우리 현재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인들이 쓰는 이런 태양력 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던 종교 달력이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좀 달력을 한 3개 정도 썼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쓰는 달력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달력도 있었고 그 당시 또 세계적으로 쓰는 그런 태양력 달력도 있었고 뭐 복잡했어요. 우리는 편한 시기에 얼마나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날짜나 이 요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막절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초막절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7일 동안 대수련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 그때는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저 거리로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초막절 이렇게 천막을 치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때는 다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천막을 다 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무교병이라는 이제 떡을 구워 먹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떡은 이제 발효되지 않은 떡, 진짜 그냥 아무런 양념도 되지 않은 밋밋한 그런 떡을 먹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기뻐해라 대성회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 보니까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 초막절의 시작과 끝에 가서 하나님께 성회, 큰 집회, 거룩한 집회, 뜨거운 예배, 순결한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하루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로. 우리 청년들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에 비춰본다면 우리 청년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세요. 향기, 화제, 향기로 불타는 예배에 제물 번제물 예배도 있지만은 그 불타는 예배 속에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에 타서 불의 연기가 하나님께 들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불태워지는 시간이에요. 헌신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헌신하는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그 열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머물라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히. 요즘같이 참 바쁘고 또 취업 준비하느라 또 대학교도 또 시험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삶의 분전 일들이 요즘 참 많은 시대인데 그럴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하기에 힘쓰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오후 1시에 정해져 있지만은 이 예배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할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라면은 또한 좋은 말씀을 또 많이 들으시고 또한 좋은 찬양도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만은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오늘 저녁에도 좀 좋은 찬양, 오늘 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도 많이 또 해주셨는데 그 찬양 중에 이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요라는 찬양, 이 찬양도 참 좋은 찬양이에요. 또 해외 음반으로도 들어보면은 또 외국 영어로 듣다 보면은 또 참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Forever. 영원한 그 사랑. 이런 찬양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모양인 거예요. 도대체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뭘까? 유대인들은 경험해봤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역사 속의 선조들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8.15 광복절이죠. 이때는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된 날. 다른 나라는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인 거예요. 8.15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특별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연 이 초막절이 정말 특별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 꼭 이 초막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유대인의 절기이긴 하지만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새로운 백성이 된 이 시점에, 이 초막절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중요한 절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절기에 지키는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 예배했던 안식일 또한 평소에 예배했던 서원했던 제물 이거 외에 초막절로 모일 때는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는 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참 빠듯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뭐 번제 예물, 화목제 예물, 소제 예물, 안식일 예물 그것도 못 알아서 뭐 주일 11조 감사 구제도 있는데 성경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내가 주일날 모여서 또 초막절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 또 무언가를 바쳐야 되는가?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기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세요. 그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갖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우리의 삶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에 가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물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위해서요. 내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인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소유가 주인이 너의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임을 네가 고백하는구나. 너의 삶의 소유가 내 것임을 고백하는구나.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예물을 충분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없이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반응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막 넉넉하게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조그맣게 드릴 때도 있겠죠. 일주일 생활비도 별로 없는데 용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돈 모으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나? 그런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기 원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째 달에 4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 초막에 내가 거주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사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텐트 생활을 했던 게 그게 뭐 좋을 일이라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지냈던 것이 무슨 좋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실까? 아니면은 그냥 그것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유대인들에게 7가지 절기를 크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서 그런 걸 다 공부하진 않겠지만은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이 유대인 성경 속에 나오는 7가지 절기를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의미, 우리를 향한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절기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PPT를 보면서 좀 볼게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경에서 명령하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글자가 보이나요? 여기 앞에 조명을 한번 꺼주시면은 조금 보이겠습니다. 밑에 빨간 글자 보이세요? 네, 글자 색을 제가 흰색으로 가져올걸요. 이 6월절의 의미는 1월 14일 날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첫째 달 열 나흔 날에 지켜라. 이 6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담아둔 비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라는 어떤 한 사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한 사건이었지만은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살아났던 것처럼 이 6월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월 14일인 걸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 들어보셨나요? 이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 날 지키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무교절이라는 걸 지키는데요. 이 무교절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마침내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나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즉시 떠나가기 위해서 가방을 다 싸고 보따리 다 싸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음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발효된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광야에서 며칠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도 이제 냉장 보관도 안 되고 위생상 중요하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냥 건조한 빵을 가져갔습니다. 순수한 빵, 깨끗한 빵. 이 무교절의 의미가 뭐냐? 바로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어떤 소금도 어떤 발효 음식도 넣지 않고 순수한 그 상태, 깨끗한 그 상태로 두는 겁니다. 그 상태로 굽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어떤 세상의 죄를 묻지 않고 즉시 내가 나의 삶을 죄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상태로 새 출발한다는 의미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초실절.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 좀 생소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초실절은 1월 16일 날 드려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초실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첫 추수의 의미를 있습니다. 첫 타작, 이제 첫 낫을 들었을 때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몇 주 동안 추수를 하는데 이 초실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실절. 여러분,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들이 보이십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우리가 자유케 된,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초실절이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3일 동안 일어나는 절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둘째 날은 사망에 이르시고, 셋째 날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비밀을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은 바로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너희가 지켜야 할 무교절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자유의 날이요. 너희가 지켜야 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하나의 절기들은 신비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장차 임할 예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될 또 세 가지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또 성경에서는 비슷한 말로 뭐라 나오느냐, 칠칠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란 뜻이,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초실절은 첫 수확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그 수확이 다 끝난, 보리 추수는 1차 수확은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완전히 임하신 거예요. 온 땅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완전하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 즉 맥추절은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담고 있는 비밀의 절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유대인들에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나팔절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담고 있어요. 나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장차 임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 때마다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진짜 비밀은 그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완전한 나팔이 불려질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팔 불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언하는 절기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나팔이 크게 불려질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절기였어요. 이때는 무슨 날이냐? 속죄일. 말 그대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1년 동안, 그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예루살렘 땅이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충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죄 용서받지 못한 나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죄일은 마지막 용서의 완성, 제사의 완성인 것이죠. 이 속죄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는 더 이상 회개도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담고 있는 비밀의 절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일곱 번째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초막절은 바로 추수의 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즉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추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초막절을 지켜라고 말씀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초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막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 초막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초라한 초막이지만 그 광야에서 취했던 초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이 초막 속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밤이나 낮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 곁에 늘 계셨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있던 시간이에요. 심지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거기에 백화점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좋은 옷가게가 있었겠어요? 좋은 한복집이 있었겠어요? 좋은 정장집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신상. 놀라지 않으세요? 신상 정장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조명이 초라 있어. 영상으로 보면 좀 찌그러져 보이니까 이 옷이 별로 써보지 않겠지만은 자켓은 입던 거니까 놔두고, 자켓은 아니고 이렇게 안에 셔츠와 그 니트와 이 바지는 새로운 정장입니다. 한 번도 안 입고 있다가 오늘 주일 나오면서 제가 처음 입고 나온 옷입니다. 왜? 정장이 이제 또 헤어지고 낡아져서 또 바꾸고 또 새 것을 장만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옷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속옷도 양말도 헤어지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겠어요? 낡아지지 않겠어요? 그들이 무역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비단을 사오겠습니까? 옷감을 사오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동안 너희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의 옷이 찢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의 옷이 낡아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입히지 않았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시고, 배고플 때 떡과 고기를 주시고, 그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옷을 지켜주신 거예요.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즉 초막이란 이곳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지켜주신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신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오후든 새벽이든 그들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그들 초막을 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그 밤에도 하나님은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그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공간, 거기가 바로 광야의 초막이었어요.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초막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너희가 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공간은 세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여러분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청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모든 공간마다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우리가 장차 나중에 들어가게 될 언젠가는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게 뭐냐?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안진뱅이들, 창녀들, 세리들 찾아가가지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죄에서 자유케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면, 나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것이며, 나를 통해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면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울리는 그러한 사교적인 모임이나 먹고 마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 의미는 우리가 의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의는 죄에서 자유케 된, 죄가 용서받은 자유케 된 의입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이 의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평강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순간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의 이 삶이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조마조마하고 내 앞에는 무수한 관문이 남아있고 내 앞에는 내가 달려가야 할 많은 관문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세요? 아니면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죄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십시오.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평안함을 회복하십시오. 그 평안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은 고백하죠. 희락이다,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임했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광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성광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 기쁘십니까? 행복하세요? 예배하는 그 순간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반응을 해보세요. 주희야, 행복하니? Are you happy? 힘들어? 피곤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 형제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 승화 형제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승화 형제 주보의 생일자 이름이 아직도 이승황으로 돼 있어요. 바꿔주세요. 이승황으로 돼 있어요. 승환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승환으로 바꿔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초막절을 지키라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 안에 내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의 삶에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좌절하고, 왜 슬퍼하고,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은 이미 임한 거예요. 초막절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과 소망을 채워주는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그 나라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장사 지내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 아픔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드세요? 지쳐 있으세요? 예배의 감격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까? 그 순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구나. 나를 먹여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타지에 있든, 직장에 있든, 멀리서 어디 무엇을 공부하든, 여러분은 초막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잊을만 할 때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나중에 갈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지금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택함을, 그의 백성 택함을 얻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승리하셨어요. 나의 목자 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 삶을 내가 감당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무기를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으니까 자꾸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근심만 되고 기도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가볍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은 뭐냐? 가벼운 짐이에요. 그 왜 짐이라고 표현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 바로 천국의 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유일한 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라. 그거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혹은 어린 조카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막 끙끙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막 떼서 내가 될 거야 하면은 그러면은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묵은 걸 줍니다. 그럼 이거 들어. 가방에 있는 건 다 빼는 거예요. 이거 들어. 그걸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뻐요. 자랑해요. 아빠 나도 할 수 있죠. 나 힘 세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짐은 뭐냐? 바로 그분의 사랑을 맡겨주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 짐, 나의 마음, 나의 사랑, 이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짐은 내가 다 가져갈게. 너의 삶의 문제 내가 같이 붙잡고 있을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끌고 갈게.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초막절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까이 가세요. 그 나라는 나중에 임할 나라이지만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자유와 평안함과 행복으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초막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지금 붙잡아 주시는지, 얼마나 밤이나 낮이나 나를 지켜주시는지 내가 놓치고 있다면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 줄을 깨닫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당신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초막절, 초막으로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초막 안으로 내가 나갑니다. 그 초막 안으로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이 초막은 바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이끌어내신, 나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끄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초막은 바로 내 삶에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내어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기억하겠습니다. 저 황량한 애굽에서, 세상 속의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사오니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이 초막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 나에게 찾아와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굳세게 붙잡습니다. 오 하나님, 그 나라 안에 내가 거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 초막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초막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나를 먹여주소서, 나를 입혀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 나를 입혀주소서. 주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다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나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당신은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당신은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내셨고 건져내셨고, 당신은 내 삶의 모든 슬픔을 거둬가셔서 기쁨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 안에서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초막 안으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초막 안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초막의 자리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초막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초막 안에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이 나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의 꿈이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초막이 바로 나의 영원한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초막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하나님의 초막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성광 청년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성광 청년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소서. 이 땅에 땅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소유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초막을 세워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더 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의 삶이, 나의 자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청년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초막을 기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고통을 청년들, 하나님을 떠난 청년들, 예비의 관계받은 초막 청년들,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초막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 땅의 정보주가 아니라, 이 땅의 금을 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금을 주자가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 성광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막입니다. 눈 모아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이 임하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그 완전한 나라 오기까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소서. 내 삶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 나라를 먼저 기도합니다. 초막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애굽에서 간직받은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초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초막절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지 않고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을 주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여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자유 다시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평화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 다시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다시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이 초막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세워질지어다, 세워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이시악한 나라에게 살아가라. 이시악한 바라바라바라. 모든 두려움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고통을 사할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지어다. 이시악한 바라바라바라. 이야쿠르바라바라바라.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성령을 바라볼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주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닫혀버린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입니다.